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열정 강독 3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칼바르트의 신학 해설입니다. 에바르트 부쉬가 쓴 책입니다. 143쪽 앞서 자연신학에 대한 바르트의 반론 그걸 봤고요. 이제 같은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소제목이 나왔어요. 대상성입니다. 대상. 독일어로 gegen Ständigkeit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군요. gegen은 반대라는 뜻입니다. against. Ständigkeit. Ständig. 미안합니다. 발음이 잘못됐네요. Ständig. Gegenstand 하면 대상이거든요. 그걸 추상명사화해갖고 Gegenständlichkeit 대상성 이렇게 있습니다. Ständigkeit 이거 아주 어원적으로 아주 그 어근을 찾는다면 steh이 거예요. 서 있다. 반대로 서 있다. 대립해서 서 있다. 그죠? gegen 반대로 서 있는 것. 대상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내재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대상으로 있다. 내재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극단이 있죠. 완전히 대상성, 대립해 있는 존재로만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재해 있는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성은 초월성이죠, 주로. 그 내재와 초월, 이게 변증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변증적이라는 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하고 초월이면서 내재다. 내재의 방식으로 초월하고 초월의 방식으로 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런 게 가능하냐? 그건 이제 우리 인식이 깊어지면 그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신학은 바르트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자연신학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게 아주 하나로만 놓고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신학 자체를 성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얘기하니까요. 그 자연 안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 능력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서가 그걸 늘 붙들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자연신학은 그 자연 안에 독립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계시일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리스도의 계시와 더불어서 자연 계시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과 더불어서 민족의 이데올로기가 안에 그 공동체의 구원 가능성을 여는 거죠. 이게 좀 말이 명쾌하지 않은데 가봅시다. 자연신학은 대상성을
대상성이 약화되죠. 거기에는 내재에 있기만 해요. 근데 바르트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번역자의 주가 실려 있군요. 그 게겐슈타인트리카이트예요. 어떻게 설명했나 봅시다. 대상성을 의미하는 독일어 합성어 게겐슈타인트리카이트를 의도적으로 낱말 분열하여 게겐 마주하여 혹은 반대하여 슈텐틀리카이트 서 있을 가능성으로 표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인식론적 대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대면하여 마주 서 계시는 상대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바르트는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이라고 부른다. 뭐 뻔한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근데 왜 뻔한 얘기 안 해요.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신학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그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하나님 인식만이 진정한 하나님 인식이다. 그 불교 같은 데에서는 신성이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죠.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순전한 내재성에 치우치는 겁니다. 성서적 믿음은 하나님의 대상성으로부터 살아난다. 이 사실을 도외시한다면 신학 안에서 하나님이 단지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인간의 상에 그칠 때 신학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 말이 왜 이래? 그럼 넘어가겠어요. 이 사실을 도외시한다면 어떤 사실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만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도외시한다면 그때 신학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것이 된다. 근거 없는. 게겐, 슈텐트, 로스는 영어로 리스라고 해서 부정하는 거죠. 만일 신학적인 하나님 인식이 대상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대상으로서 하나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건데 그거 없이 우리가 인식하기만 한다. 그럼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대상이 없는 하나님 인식이라면 바르트에 의해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두 가지 뭘까요? 봅시다. 이때 하나님은 미안합니다. 집중이 안 되네.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보통요, 뭐 제 경우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 인도하면서도 간혹 그 집중력을 놓칠 때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걸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건데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른 생각, 한눈을 많이 판다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인들은 내 영혼이 이제 산만하게 살아가게 돼요. 너무 좀 복잡한 겁니다. 지난 설교에도 많이 아니라 뭐 다른 때도 한 번 얘기했지만 그 용어 있지 않습니까? 피로사회라고요.
이것저것 너무 복잡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다기보다도 그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하여튼 정신이 산만하면 어느 순간에 자기 하는 일에 집중력을 놓친다. 또 하나는 피곤할 때입니다. 지금 저에게 약간 피곤할 때인 것 같아요. 어저께 테니스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 파일이 나갈 때는 또 날짜는 달라져요. 어저께 월요일에 보통 이제 월요일에 한번 갑니다. 그리고 주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시간 날 때 한번 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다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몇 달 동안 테니스장 문을 닫았었고요. 그 전에도 제가 통풍 때문에 오랫동안 테니스장에 못 갔습니다. 이제 한 2주 전서부터 나가는데 이렇게 2번씩 못 나갔어요.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어서. 이번 주는 2번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틀 중에 하루,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틀 중에 하루. 그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 가는 거죠. 시간이 배분해서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 이게 참, 나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라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굉장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50대 후반이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젊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근데 그때 50대에는, 이거 왜 강도 가다가 또 다른 얘기로 가게 되나? 피곤한 이유 얘기하다 그랬군요. 테니스장 어저께 다녀왔는데 보통 이제 2게임을 합니다. 뭐 잘 됐습니다.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잘 했는데 좀 피곤한 거는 같습니다. 좀 나른한 거예요 지금 나른한 건 이제 졸립다는 얘기인데 거의 낮잠을 자지 않거든요. 깜빡 이제 졸 때도 있긴 있는데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약간 지금 녹원에서 깜빡 졸 수도 있는 그런 때에 강독을 하려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자, 미안합니다. 내가 잠을 깨려고 다른 얘기 했습니다. 이때 신학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이게 강조된 똑같은 문장인데 강조된 단어가 다르군요. 이때 신학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하나님 인식 각각 따로따로 놓고 문장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쓰느냐?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나갑시다. 하나님이 대상으로서 신학의 객체로 지칭되신다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것 또는 사물이어서 인간이라는 주체가 마음대로 자기 손으로 처분하거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필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좀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다.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접근을 일시적으로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벗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간다. 그럼 내가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겠냐? 불가능한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되지 않는 분이죠.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계시 안에서 그와 마주 서시고 엔트 게겐 슈데이트 독일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끝이 없으니까 마주 서시고 마주 대응하시는 sich entgegensetzt 그 독일어의 뉘앙스를 우리가 따라잡아야 이제 바르트의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지나가겠습니다. 마주 대응하시는 상대자이다. 따라서 개견이고 이 세 단어가 나왔죠. 근데 다 여기 중심 개견입니다. 개견.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완벽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단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 또는 전달하는 문제만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소위 등을 돌리는 순간에 신학은 대상을 잃게 된다. 정확한 얘기죠. 제가 그건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바르트에게서 이 설교 신학 행위는 설교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단어를 설교로 바꿔도 돼요. 목사는 그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청중들에게 잘 수사학적으로 전하냐 그것만 신경 쓰는데 그런 벌써 병드는 증거입니다. 자연신학이 이성, 자연, 역사 같은 소위 자신의 소재들을 다루어 왔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하필이면 은혜와 계시를 취급한다면 다시 말해 마치 그 사람이 그것을 호주머니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다룬다면 가장 순수한 은혜의 신학과 계시의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어느 정도는 대단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의 역사, 문화의 자연 여기에 해명하냐?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게 신학으로서 유의미하냐 하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뭐 그게 알듯 말듯하죠. 그게 그게 어떤 상태인지. 그 과학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완성됐다고 생각해서 그걸 학생들에게만 가르치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가 아니라 선생이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 과학 정보,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과학자는 그게 아니라 과학으로 이 세계 모든 현상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다 설명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더 깊은 물리, 생물 세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현실성, reality of God. 하나님이라고 해도 말은 되는데 현실성을 말한 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거기에 좀 하나님 되심이 다 빠져버린 것들이 있으니 그걸 좀 감안하고 읽으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실성의 객관적 성격의 초월적 폐쇄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요. 이 문장이 조금 까다로워요.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현실성의 객관적 성격의 초월적 폐쇄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월적 폐쇄성. 하나님은 이제 완성되어 있어. 초월적이고 초월하면 이제 대상이니까요. 그렇게 대상으로 여기긴 하는데 폐쇄성. 하나님은 우리
지존하시고 뭐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의 현실 삶과는 폐쇄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다. 그 대상이 마주 서 계신다는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결코 폐기되지 않은 특성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타고난 성향으로든 또는 후천적인 습득으로든 그 마주 서 계심을 스스로 폐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가 질문되어야 합니다. 문장이 아주 이렇게 막 좀 꼬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 내용은 뭐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방향성은 이제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가 되는 대상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데, 이게 폐쇄된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과 그 관계는 바로 그 대상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그 관계 속에서 대상은 타자들에 대해 철저히 자기 초월적으로 소통하는 존재이긴 하나, 그럼에도 그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 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곧 또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요. 다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대상의 개념은 마주 서 있음과 마주 다가옴의 계기도 담고 있다. 마주 서 있으면서 동시에 오신다. 그러한 게 함께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신학이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마주 서 있음과 마주 다가옴,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갖는다면 그때 신학의 수고는 하나님이 그 신학 속에서 인식되실 뿐만 아니라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신학 속에서 인식되신다. 는 약속을 받게 된다. 인식되실 뿐만 아니라 인식되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미래 인식되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고 인식되신다. 이게 현재죠. 종말론적으로 다 드러나시겠으나 이미 여기에도 드러나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기 바르트는 대상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연필처럼 혹은 책처럼 대상으로 여기는 그걸 거부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바르트 신학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걸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문적이다, 뭐 실천적이다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걸 비판한다고 해서 그 주장들이 왜 필요한지 그거를 또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긴다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뭐 하나님이 뭐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뭐 이런 식 우리가 뭐 우리 귀에다가 뭐 말을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대상이라면 거부하는 거죠. 그것은 칸트의 논증에 근거한 것이었다. 우리는 오직 경험적인 인식을 통해 대상들을 안다. 그렇죠. 바람이 우리 몸에 오고 뭐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경험적 인식이에요. 대상들은 언제나 직관과 개념이라는
인식의 형식들 속에서 우리에게 유한한 현상들로 나타난다. 직관과 개념. 따라서 칸트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경험적 인식의 대상이 되실 가능성은 없다. 되신다면 신이 아닌 거죠. 바르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받아들였다. 대상에 대한 사유 없이는 대상도 없다. 어떤 특징적인 개념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앞선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확정할 수 있는 특징도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만일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있는 대상이라면 그런 우월한 앞선 지식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진술은 없다. 하나님이 많은 대상들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후기 바르트는 이와 같은 초기 바르트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며 로마서에서는 초기 바르트의 신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성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바르트와 후기 바르트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와 함께 초기의 비판은 후퇴하는 듯이 보인다. 이제 바르트에게 계시는 다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마치 대상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영국 무대에서 인간의 직관과 이해의 창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나 실제로 바르트는 자신의 초기 인식을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다음 사실이 여전히 타당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좀 길게 인용을 했군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상의 인식, 대상을 인식하는 것, 그것은 대상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가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른 대상들을 갖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건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한 얘기를 또 할까? 직접 인용했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말하자면 먼저 우리 자신을 가짐으로써 이 갖는다는 표현이 거의 유럽 언어에는 다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사실 가진다는 거는 우리말답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가 뜻은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이 됨으로써죠. 다른 모든 대상들을 갖는다. 대상들을 갖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말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말답게 번역한다면 이래야 되겠죠. 우리는 말하자면 먼저 우리 자신을 알므로써 혹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다른 대상들도 알게 되고 존재하게 된다. 그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말로 딱 맞는 건 아닌데 우리는 우리가 사전에 앞서 정해놓은 우리 자신의 실존적 규정들을 통해 그 대상들을 소유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먹고 마시고 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규정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실존적 규정들을 통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것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것과 함께 근원적 본래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건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르트가 아마 이러이러이러한 생각들이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겠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도 보겠습니다.
이게 바르트 체결해서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이거 부정하려고 얘기하는 건지 긍정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설명인지 그리고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칸트 앞에 나왔습니다만 정말 칸트를 무조건 부정하는 건지 그대로 따라가는 건지 어떤지 그게 이제 쉽게 우리에게 잡히진 않습니다. 잡히지 않는다기보다도 그 좀 더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그 글들을 바르트의 생각이 어떻다고 말을 해야지. 그냥 몇 가지 나온 그가 진술했던 내용만 갖고 바르트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이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따라가기도 힘들고. 근데 아주 높은 수준의 작곡가 혹은 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하자면 아주 높은 수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저 뭐 어떤 뭐 교향악을 연주한다고 할 때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연주한 거, 저 사람이 연주한 거하고 이 작곡가와 저 작곡가 그 차이를 잘 몰라요.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에게만 그 차이가 들립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청중들이 많으면 그 인정받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비슷하니까 인정받지 못하죠. 바르트는 정말 높은 수준으로 자기 생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구스타프 말런가 작곡가 그런 사람의 교향곡을 우리가 듣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사실. 이와 같은 비판적 숙고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대상 개념을 여전히 유지한다. 대상, 게겐슈탄트니까 게겐슈탄트, 대상, 대상성 하면 게겐슈탄트리카이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인간은 고유한 속성을 지닌 대상, 아니 참된 종류의 진정한 대상과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대상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거냐? 자신을 내어주는데 처리할 수는 없다. 참 대개는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음악적인 재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그럼 노력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재능을 받았어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대상이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그 대상의 고유한 비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 자체예요. 자기 계시의 특징적인 사실은 그분의 이름의 계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겠죠. 출애굽기 3장 13절.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이름의 거부라는 사실이다. 그렇죠.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폐이기도 하다. 계시와 은폐의 변형법적 관계. 이러한 은폐성을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 안에 전적으로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인간의 인식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처럼 이해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은폐성은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은혜의 계시 안에서 자신을 인간의 하나님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실 때 인간은 그 인식의 어떤 권리도 그런 능력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온다. 그럼 거기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 아무 그 역할이 없단 말이냐 하는
반론이 바르트 신학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식할 수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노력해야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인식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 것으로 삼는 것에 반대해서 맞서신다. 그런 게 강한 거예요. Ent gegen steht. Ent. 탈,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gegen, 그 반대. 탈, 반대 서 있음. 반대에 맞서신다. 하나님이 계시 안에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스스로 대상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런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스타프 말레의 교향곡을 들으면 골치 아프고 뭐가 먼저 안 들어오겠지만 충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우리 영혼이 정화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